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예배를 마치고 그 끝난 자리에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데 한 성도가 몹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폼새를 보니까 좋아서 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 눌러오는 그 마음의 짐을 견뎌낼 힘이 없어서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손 얹어 축복기도 했죠. 함께 견뎌내기 원하는 목사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강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보좌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끝없이 찾아와서 시험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재산 지켜야 되죠. 건강, 명예, 자식, 교회, 사업, 친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무너뜨렸습니다. 하와 역시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경쟁심을 부추겨서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의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을 거라 여겨서 기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미국의 라이트라는 한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말의 장액인 크레비오젠,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의사에게 그 약물을 나에게 주입해 주십시오. 의사는 확신하는 바도 없고 그렇게 내키지도 않아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환자가 하도 졸라대니까 그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겁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어디서 또 주워 들었는지 말의 장의 그 크레비오젠이 암 치료에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을 또 어디서 들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 순간에 암이 재발해버린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위로해가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약효를 2배나 강하게 해서 크레비오젠을 한 번 더 주입해보자. 이러고는 실제로는 수액을 주사한 겁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육체에, 우리 전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는 심령의 근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이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가득한 그것을 간직하고 이 예배당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음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누구의 평강이죠? 누구의 평강입니까? 큰 소리로 누구의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까지 누가 주장하도록 했는가요? 지나간 한 주간 아니면 오늘 앉아있는 이 시간마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분명히 알 것은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그 수많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리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땅의 용어가 아닙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한결같으시다. 역사 이래로 구원은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F.S. 밀러라는 선교사가 1892년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젊은 신혼 부부 선교사였습니다. 참 어렵게 아이를 낳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6년 만에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기쁨도 잠시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이게 웬 시련입니까? 다시 3년 만에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잃은 그 아이, 그 슬픔을 이제 잊을 수 있는가 했는데 둘째 아이는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설상가상 1년이 지났을 때 부인 선교사도 잃었습니다. 가혹합니다. 참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이런 핏부림을 통해서 이룩된 나라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성도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피와 땀과 눈물 속에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그들의 축복기도 속에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면서 풍토병에 시들려서 자식 잃고 아내 잃어가면서 그렇게 싸워서 이룩된 하나님의 나라 한국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성도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세인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질 대한민국의 미래 교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밀러 선교사를 보면서 조선의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에게 이런 큰 슬픔을 안기시는가?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을 걸려서 태평양을 건너서 통통통 그 배멀미와 싸워가면서 예수 위에 살겠다고 온 그런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선교사는 대답 대신에 찬송가 96장을 조선의 백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상한 자의 치유가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도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 선교사라는 양반이 어찌 저렇게 치질이도 복이 없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마음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다. 본인 자신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조선 땅의 이 어두운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혹독한 시련을 안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날 그러한 순간에 찬양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의구심을 갖는 모든 비아냥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평강입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슬픔이 파도같이 덮쳐오겠지요. 그 마음을 슬픔에 가져가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드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입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 원망과 저주와 탄식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기 전에 그 마음을 예수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옵소서. 그게 평강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찬송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소망을 이어가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그때만 기뻐한다, 그건 평강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병들었는데, 실패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그 마음은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때요, 마를 수 없는, 마르지 않는 그 평강의 샘물, 그것으로 충만한 물된 동산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보호받아야 됩니다. 지킴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산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보호를 받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어떻게 해요? 빈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빈약하면 안 돼요. 세상 알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있죠. 그것을 상대하기에 우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 빈약한 건 아닌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민족과 사회,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을 풀어내는 말씀에 힘이 빈약한 것은 아니지요. 풍성히 거하여 젖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원함은 있는데, 계획은 있는데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무너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 내 배후에서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축적되면요, 그 사람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추위의 영향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해요. 어린아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영향받아요. 영향을 주는 대로 받아버려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휘둘리는 게 많아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대장부가 되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뭐 일정한 루트도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것이 돈이 됐든지 전염병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야비한 기회가 됐든지 여러분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분별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 그거 다 속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고 일어날 수 있는 면역력, 이게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들에게 영적 자양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 다시 따라하십시다. 큰 평안. 세상이 강하죠. 커요. 세상의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강한 세력을 이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이 있다. 이건.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장애물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목회 현장이 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하나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큰 평안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인생이 수월하다. 장애물이 없어서요? 요단강이 없어서? 여리고가 없어서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분에게 붙들린 그 인생이에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귀와 눈과 마음, 총체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야곱이 멀리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삼촌집으로 가서 20년간이라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것을 이제 얻었죠. 거부가 돼서 큰 가정을 이루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지만 그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마음에 누르는 짐이 있어요. 에서 때문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형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몰라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내 형 에서에게 괜한 짓을 했구나, 몹쓸 짓을 했구나. 자책감 속에 20년 동안 그 마음이 눌려서 지냈을 겁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옵니다. 형 에서는요, 형 에서 역시 신령하지가 않아. 하나님 이해하는 눈이 없어요. 동생에 대해서 자기가 빼앗긴 것 당한 상처만 갖고 있습니다. 그 상처 아니더라도, 그가 손해본 거 아니더라도 그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20년을 지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다 피곤하고 상처 주고 괴롭고 인생이 무거운, 모든 것을 다 엉클어뜨려 놓는 거예요. 서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야곱 쪽이야 더 무겁겠죠.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니까 신앙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망령된 사람이니까 동생에 복수하면 그것으로 단순한 사람입니다. 야곱 쪽이 마음이 더 급해요.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돌아오는 야곱에게 마하나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천군 천사, 겹겹이 둘러싼 강력한 이중 군대를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홀로 인생이 아니고 천군 천사로 호위받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것을 봤는데도 에서를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남들은 그런 거 볼래야 볼 수도 없는 마하나임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히 근심하고 눌렸다, 답답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도
이게 바로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에 나타나는 상황, 상태들이 아닐까. 그걸 봤는데도, 아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눌리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이 이렇게 다른 거라. 이 갭을 무엇으로 메꿔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다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네 가는 길에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는 법이 없다. 네가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네 눈 땅 이거 너한테 줄 거다. 그리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20년 전에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거 감사해서 자고 일어나서 돌에다가 기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당신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그 만남의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야곱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얻게 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는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는 거 보십시오. 아주 지혜롭습니다. 사람들도 식솔들도 나누고 질서 있게 나누고 형에게 보내는 선물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지혜로운 방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길이 있는데 안 보여요. 샘물이 있는데 안 보여요. 방법이 있는데 안 보여요. 빛 가운데 살면서도 흑암 속에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그 마음이 다스림 받기 시작하면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풀어나갈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루에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묵상하십시오. 2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새벽 묵상, 그거 지나치지 마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5분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다져지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 이 지붕에 물바지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무슨 큰 비가 온 적이 있습니까? 그냥 겨울이고 봄이고 그냥 맺혔던 이슬방울도 떨어지고 잠깐 내렸던 비가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 목양실의 난간을 보면 그 난간이 콘크리트 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 한 방울 이슬 같은 방울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콘크리트가 깨졌어요. 다 파였어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물방울에 5층 지붕에서 떨어지는 2층에 제 콘크리트 난간이 깨졌어요. 한번 와보세요. 견학오세요. 지속적인 힘.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온갖 인생의 장벽들을 다 뚫어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뭐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살립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살리는 겁니까? 원주 땅은 누가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 시편 119편 9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김덕규 집사님이 10여 년 전에 사업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완전히 코너에 다 무너졌지요. 무지무지하게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때문에 살아났다. 두 가지 때문에 살아났다. 첫 번째, 구역 예배 때문에 살았다. 구역에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교제하면서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어줘서 내가 구역 예배 때문에 살았다. 그 힘든 시절을, 혹독한 겨울을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축구 때문에 살았다. 성도들과 운동장에서 공 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교회가 살렸다는 뜻입니다. 구역 예배가 살리고 성도 간의 끈끈한 교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젖어드는 방식, 16절 계속 보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야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라고요? 가르치고.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합니까? 가르치면 세상이 바꿔진다. 모든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뭐하라고요? 권면하라. 권면, 치유 사역의 확대된 개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소그룹이 약화되면 안 됩니다. 소그룹이 이거 안 돼요. 소그룹이 약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친밀성이 공격받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 공격, 이거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눈치 빠른 성도들은 알 텐데 교회 소그룹 지금 공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큰일 나는 줄 알고. 소그룹 모임, 그 약화되면 안 돼. 그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무너져가는 것을 일으켜내는 그 생명의 원천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여기에서 나온다. 계속 보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그 힘,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루 7번씩 노래한다. 노래하는 인생, 꿈꾸는 인생, 춤추는 인생, 다 세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7번씩 어디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주님의 의로운 기회 때문에. 말씀이 주는 힘이죠.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님, 파라과이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 눈을 뜨면 매일 하루를 7곡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출발한다. 자기가 너무 충만해서 우리 동기 목사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 하루에 7곡씩 찬송하면서 하루 출발한다. 주의 의로운 규례가 나를 살린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다. 큰 평안이 덮여있기에. 할렐루야. 17절 말씀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파수합니까?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것저것 토달거나 따지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 거기 주님의 능력이, 예수의 파워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를. 어린아이들 물놀이장을 오늘 선물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한 주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어줬는데 지나간 수요일이었습니다. 다 완공되기도 전이고 이제 뼈대만 이렇게 세워진 그런 때인데 우리 유초등부에 이태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4학년인가 싶은데 이 아이가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는 저에게 찾아와서 아마 놀이터를 본 모양이에요.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와서는 목사님
상상 이상이에요 라는 거예요.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야 하고 그렇게 설레이고 아주 기대하는 그런 아주 막 똘망똘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더 기쁘다. 너네 이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더 기쁘다. 애써서 너희들 생각해서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행복하게 즐겨야지. 해준 사람도 기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이들이 저에게 워터파크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목사님 물놀이장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를 아이들이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선다는 것 아마 상상했을까요? 그런 거 꿈꿔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꿈을 꾸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놀이터를 생각해 가면서 누군가는 꿈꾸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런 거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이시라 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눌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의 문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거 습관이에요. 그래서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낙심하는 것 습관이에요. 염려하는 것 습관이에요. 감사 습관입니다. 이왕이면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거룩한 습관에 물들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에 물들여지면 여러분 평생의 인생이 다 복이 될 것이고 그 감사가 곧 여러분의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휘테라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꼭 그 주간에 있었던 감사 제목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간에간가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태풍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슬픔에 절망에 잠기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되죠.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감사를 내놓으실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오늘만큼은 감사거리를 못 찾을 거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주간과 같은 이 혹독한 재앙이 혹은 재난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 습관이에요. 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감사하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한다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적으로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늘의 부활절입니다. 지난 추억인에 감사합니다.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지나간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맥주감사, 오늘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성경엔 수장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미래적으로 완성될 구원의 감사, 미래적으로 임하게 될 감사입니다. 어제 일로 감사, 오늘 감사, 미래도 감사. 그러니 우리의 전생에 감사하지 않을 순간은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늘 변합니다. 그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대하는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만을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인생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가 영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도 영원하고 그분의 약속도 영원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강림해서 복을 주시는 그분의 약속도 영원하니까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 영원히 감사로 물들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감사할 것 아니고요, 원망과 탄식으로 저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과 감사를 배우고 훈련해서 감사의 영성이 세대간 전달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세상과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풉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로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속사람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일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대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지나와 보니까 상상 이상이네요.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가 더 상상 이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땀 흘림의 속에 양성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상상 이상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인교회 5년 후 10년 후 상상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립될 기독학교 5년 후 10년 후 지나보십시오. 상상을 넘는 학교, 그런 아이들로 훈련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생활 다 꿈꾸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순교자들, 선교사들의 피 뿌려 세워진 한국교회입니다. 이 나라 임족과 한국교회, 아버지 대를 이어 저희들이 그 열정을 개성해서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원주의 36만 영혼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세계 모든 교우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의 마음으로 다스림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상 이상의 인생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꿈을 꿉니다.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입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인으로 내 인생 내가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혹독한 시련 속에 고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만 나에게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됨을 믿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승리, 나의 최후, 나의 영혼,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가정과 내 사업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 말씀에 젖어들게 하시고 감사가 훈련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훈련되게,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늘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원주의 36만 영혼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세인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감사의 영성을 흘려보내는, 감사의 믿음을 확산시켜가는 세인교회, 살아있는 교회,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채우실, 공급하실 하나님을 꿈을 꿉니다. 그분에 대한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늘어가고,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결국 인생 답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감사로 온 세상을 물들여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1000만 배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